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1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과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탐심을 버려야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배웠죠.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됨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며 십계명을 마무리 지으셨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십계명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한문인데요. 주인 주자를 쓰고 빌기의 빌도를 써서 주기도문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거룩하고 너무 멀리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 히브리어 야훼가 나오면 그 야훼를 읽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때 당시에는 복사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옮겨 적을 때 필사를 하게 되는데, 필사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필사하던 것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다시 새 붓을 꺼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붓을 꺾고 다시 쓰던 붓을 써서 할 정도로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경외했고 무서워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필사를 할 때에 사본을 쓸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떼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던 것을 전부 다시 쓰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할 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부르도록 바꾸시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거리를 멀리 두고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인 것이죠. 한 가족처럼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살피시는 것만 같고,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만 같고, 나에 대해서 뭔 잘못이 있나 없나를 살피시는 분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관계는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무런 책망 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관계 또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바로 살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난 후에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해야 됩니다. 친밀하면서도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시는 분,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부모를 멀리 한다면, 다가가지 않는다라면,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 가정관계는 한 지붕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남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부모님을 피하고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부모님을 외면한다면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내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다가가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에 나가야 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중요한 절기에 1년에 3번 이상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전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둬두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체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유대인들의 성인 남성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누구나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이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고개를 떨굴고 좌절하면서 낭망하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내 삶을 꾸려나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도 언제나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도움받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 친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첫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즐겁고 기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가장 우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훼손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존재와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목욕제계를 하고 새로운 붓을 쓰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8살, 9살이 된 두 아이, 사내 아이들인데 그들이 저의 잘못된 언어를 따라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얘기할 때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짜증날 때 아이씨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이죠. 근데 두 아이가 서로 놀다가 화가 나서 하나이가 저와 똑같은 억양과 말투로 아이씨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랬다는 겁니다.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행동과 쓰는 말을 그 아이가 그대로 따라 말하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고백하고 나누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나 관심사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모든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예능이나 TV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묻는 겁니다. 함께 신앙교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것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3부 청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면서 그 자리에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은혜들도 나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청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모이는 사람들이 적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는 사람들끼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어야만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을 갖고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불렀다라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을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닌 것 아닙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18절과 20절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8절과 20절 세 번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한 백성들이 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 쫓겨난 자들이라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잘 살 때 어떤 삶을 사는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자처럼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내가 타인의 것을 빼앗고 내 이익만 추구할 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면 뵐 수 있는 곳, 하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는 분을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가장 우선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렵거나 엉망이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지만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내가 역사함으로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36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 우리의 굳어져 버렸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친히 우리 삶에 찾아와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친밀하게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떨구며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냥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망가졌는 내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좌절하고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지, 내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신지, 내 삶에 얼마나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허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열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거나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해 봅시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결단하며 제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삶을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애 가운데 머무르길 소망하고 아버지의 주인자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되긴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긴 도와주옵시고 모든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무는 자가 되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품에 나아가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쓰고 있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긴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긴 도와주옵소서. 제 거룩한 이름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긴 도와주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된 모습들과 죄악된 모습들을 주의 쓰고 있는다고 생각하여 주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제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 예수를 믿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길 소망하고 아버지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께 구해도 이루어지는 것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제약되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내 삶 가운데 멀리 계시거나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거룩히 여기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낭망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할 때 주님께 친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상해버린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돌같이 굳어져 버렸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좌절하고 낭망해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의 삶의 모습 갖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간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밀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